이번 가을 학기 이 온라인 성경대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개관하는 것은 권별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 12주 과정에서 1차 5주하고 그리고 2차로 7주를 진행함으로써 구약 개관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첫 주는 김경선 목사인 제가 진행하고 4주는 우리 조정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교재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1과를 여시면 개론 성경의 구조 1과 표지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구약 개관의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론에 보면은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지리와 풍토가 나오죠. 이 구약 성경 36권과 신약 27권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일과에서 살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지리와 풍토.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한강은 아무리 가물어도 강물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물이 대단히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가 엄청 오면 강이 되고 비가 멈추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계곡이 되는 그런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우리는 강 하면 다 인식이 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강 하면 잘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중에 10개월, 11개월 물이 없는데 비 올 때만 강이라고 하니 명칭이 다르죠. 그런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해발 100m, 300m, 1000m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해발 마이너스 400m 사해바다가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여리고도 역시 마이너스 한 200m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930m 이상의 고지대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 상황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갔던 그 시대의 지리적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리와 풍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족장으로 세우시고 이삭, 야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12지파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족장의 시대 그리고 40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의 영도 아래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던 사사시대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도 이방 백성들과 같이 강력한 왕의 통치를 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렇게 이 단일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의 시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다음에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두움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날 쯤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자유를 주시고 귀환하게 해주시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11주가 진행이 되고, 특별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겪는 그 감격,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 그 고통을 이겨가는 삶의 애환들을 지혜 문학으로 표현합니다. 이 지혜 문학만 따로 모아서 이제 전체를 시대로 통했기 때문에 지혜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지혜 문학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주 진행함에 있어서 1단계로 5주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16절, 3장 16절, 17절 서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진행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전도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권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장에서 구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 차근차근 나누고 배우고, 또 전도서 1장, 2장 차근차근 배우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다 보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전체 그림을 알고 부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이번 과정은 바로 그 전체 과정을 배워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쪽에 가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로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을 때 이 구약의 개념이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을 주셨고,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먼트, 이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의미에서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창조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신약 27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66권 전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스토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무려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기록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이 굳건한 지혜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할 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자,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인간 저자의 풍부한 신앙과 그 신앙 인격과 인생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든 간에 모든 성경 기록의 저자들은 이 성경이 결코 단 한 말씀도 저자 자신의 글이나 말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정치가지요.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듣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아모스 그는 농부였습니다. 욥기를 저술한 욥은 거대 농장 경영인이었죠.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1500년에서 16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술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강력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와 강력한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이 성경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모든 성경들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사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그리하여 인류에게 단 하나 유일에게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때로 캐논, 경전이라고 표현하죠. 이 경전이라는 단어는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삼족들, 히브리 민족은 고든 갈대를 가지고 자로 사용했습니다. 30cm 자, 갈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표준, 잣대, 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표준, 척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제 22쪽에 가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할 것인가. 66권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을 주고 구속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유다 지파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본문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를 영적 선두 지파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왕국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초대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저들이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이었던 지중해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방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 후대에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그 특징별로
장르를 나눠보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지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역사서로 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시적인 언어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개 성경은 시가서고요. 그리고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17권이 되겠습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17, 5, 17을 해서 하나님께서 39권의 구약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신약은 어떻게 장르별로 분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4대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중에 이 누가 제자가 역사가였고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정밀하게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 승천한 시점에서부터 이 제자들의 행적, 특히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기술한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남아 있습니다. 저자가 누가지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을 펼쳤고 신학적으로 가장 명석한 지혜를 가졌던 바울 사도가 직접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는데 누구와도 앞장서서 사역을 한 만큼, 그가 설립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각 교회마다 필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서신으로 보냈을 때 이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 13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교회 전체를 향해서,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개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9권이고요. 개인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인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4권, 그래서 13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서신을 썼고요. 히브리서는 성경 본문 안에서 저자의 이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서신서에 또한 백미로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이 쓰지 아니한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9권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 1권, 역사서 1권,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9권에서 우리에게 27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우리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자,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장차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의 형태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참 성경은 복잡하구나. 왜냐하면 편지도 있고 역사도 기록한 역사서도 있고 시 언어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소설 읽듯이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요.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근면한 자세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인 만큼
성경을 깨우치는 것도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경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구조를 문학 장르로 분류해 보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의 상태와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 시대, 이제 인간의 상태는 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대기인데 제가 여기서 다루면서 연대기 중심으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연대기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창조 시대, 창세기, 인간 창조, 우주 창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인간들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사를 펼쳐가는가, 여기까지 창세기, 창조와 타락한 인간이지요. 두 번째, 족장시대입니다. 창조시대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이지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셨고 족장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시대를 인도하시죠. 부르심과 소명의 시대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이 정복시대에 주로 여호수아서가 기술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정복한 다음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매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인가 소유와 율법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왕이 없는 백성, 인간 왕은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에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죠. 단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시대의 기술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을 못해서 결국은 분열하게 되지요. 분열왕국 시대인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물론 이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상, 역대상, 단일왕국 시대, 열왕기하, 역대하, 분열왕국 시대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역사 기술 방식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동시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왕들의 역사를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선택의 정통사관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계대만 정통의 계대로 보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 상하에서는 기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역대 상하의 성경을 기술한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관점은 정통 역사 사관의 관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제 분열왕국이 끝나고 이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하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9번째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주로 성경이 기술되고요. 그리고 지혜 시대,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우리가 성경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쪽에서 여러분이 12주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기, 듣기, 묵상, 암송.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 받고 실천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하지요. 또 이것은 디모데 3장 1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해서 모든 성경 66권은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 인간이 잘못 살면 이렇게 살아라,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교훈이지요.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도록 하고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김현 선교사님이 과거에 식인 부족이었다, 사람을 전쟁하면서 죽은 자들을 먹었던 종족을 향하여 인도네시아 깊숙한 밀림지대 이리안자 지역에 끄에로바 족속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 예배 인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김현 선교사가 밀림지대 깊숙이 끄에로바 종족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들은 도무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들을 때 생성되는 것이며,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만큼은 경건한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건한 심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또 더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가 한 차원 위였죠. 첫째로 신사적이었습니다. 신사적이었던 내용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성경을 상고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형편에서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빠른 속도로 이 문명이 발달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 속에서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싹 없어졌어요. CD를 들었거든요. 싹 없어져 가요. 이제는 유튜브로 많이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럴 때 승용차에 쉽게 유튜브 설교를 듣도록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할 때, 특별히 설거지를 할 때, 또 요리를 할 때 찬양 테이프를 듣듯이 또 말씀 테이프가 아닌 말씀 유튜브 자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에 참여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꼭 빈 공간에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메모하면서 들으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적용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읽기와 연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 읽는 자, 두 번째로 듣는 자, 세 번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읽고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읽고 들었으면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 자가 복된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잠언 2장 4, 5절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이 소중하지요. 잃어버린 은이 있다면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겠습니까? 또 아주 집안에 중요한 보배. 요즘 무엇이 보배인가요? 집문서 보배지요. 무엇이 보배인가요? 결혼할 때 장만했던 액세서리, 금반지, 보배지요. 금목걸이, 보배지요. 그런데 잘 둘다고 줬는데 3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거기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결혼할 때 반지 300만 원짜리, 목걸이 200만 원짜리 어디 가버렸는데 언제 나오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또 세월을 3년, 5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묻고 찾아서 마음을 써서 찾아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딸이 값비싼 시계를 4, 5년 전에 선물로 저를 준 거예요. 저는 자주 쓰는 것은 하여간
정확하게 시간을 맞기만 하면 값싼 걸 씁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시계를 가지면 이게 시계를 모시고 살게 되잖아요. 잃어버려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시간만 맞으면 가벼운 시계,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편리한 시계, 그런 시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광교에서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한 10시 정도 그날 외부 강사 이제 떠나는 것 모셔드리고 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8시 20분경에 광고할 때 자세히 봤어요. 뭘 바뀌었습니까? 그 미남 얼굴 김경선 목사 어떻게 생겼냐 본 거 아니지요.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냐 본 거 아니지요. 뭘 바뀌었습니까? 손만 열심히 봤는데 왼손에 반짝반짝 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시계가 사라진 것을 본 시점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이전 시점이었어요. 그 1시간 내외에.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곳을 2번, 3번 다 다녀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수 집사님, 방수 집사님 아들 결혼이 있어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집에 바로 가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시계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차가 집으로 안 가요. 차가 교회로 왔죠. 그리고 다시 1번, 2번, 3번 동선을 다니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 차까지 다 보고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은 이 시계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면 사역자들을 줄 것이고 그래서 사역자 카톡에 내가 어젯밤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죽전에서 관교에서 설교를 마치고 다시 찾고 찾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찾았어요. 다시 이제 잠언 2장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회개가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위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 것 같이 열심을 다하여 과연 찾고 있는가 회개해야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면 말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것인가?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당신은 지난 1년간 주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언제 통독하고 연구하였습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겠습니까? 묵상하는 사람 큐티로 매일매일 읽으면 4년에 성경 전체 일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 목장에서 전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베드로 전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1년이 지나면 성경 3권, 4권 정도를 읽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를 참여함으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매일 석 장, 넉 장씩 읽어가면 1년에 1독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도 첫째로 매일 30분씩 큐티하고 기도하자. 묵상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 성경 공부, 목장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할 때 함께 참여함으로 성경 공부 8대 성경 공부 과정에 들어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죠. 첫째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열심히 예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에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은혜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있을 때 1순위로 신청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28쪽에 묵상과 암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정치적 기술적 능력이나 군사적 전술적 능력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치 군사 전문가로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정치적인 능력도 생기고 군사적인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잘 할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면 서재에서 30분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출근을 30분 먼저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을 펴고 기도하지요. 세 번째, 묵상하는 사람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질문들을 살펴서 답을 정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설명의 글을 읽으면서 한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오늘 지켜야 될 명령과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관해서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분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묵상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또 이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 방법에 관한 책들이 프리셉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암송하는 것이죠. 암송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읽고 해가지고 외워버리기까지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암송이 왜 중요한가?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아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선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슴판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여기 돌들 명에서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떡을 먹으면 이제 금식도 끝났고 좋지 않겠냐. 그때 신명기 8장 3절을 마귀야 좀 기다려라, 내가 좀 찾아서 읽어주면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어준 것이 아니죠. 암송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을 줍니다. 암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들을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를 할 때에 본문에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성경 공부에 진행할 때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숙제를 줍니다.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암송해서 그 말씀이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31쪽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신서는 13권의 바울 서신과 9권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패한 온 인류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를 선정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남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셨죠. 저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저들이 지중해 난 모든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의 교회들을 형성하고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며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니 남은 4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2차 구약 개관할 때 모두 들여오셔서 은혜 받는 축복의 소중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과를 다음 주 이 시간에 올 때에 2과를 차근차근 예습해 주시되 예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이 답변할 수 없을 때는 연필로 물음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한두 명씩 예외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이 퀘스천을 확인하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은 큐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큐티책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95% 이상 꼭 시청해 주셔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개혁안반 영상으로 이제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이 63명의 회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구하고 또 성실하게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수료함으로 장차 교회에서 이 영상의 강의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 참여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조정현 목사님 이 강의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과 마쳤습니다.